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합창단도 그라시아스의 준하늘만큼 이렇게 잘 부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 이 말씀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일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읽었던 걸 생각하고 하면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있곤 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운데 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다시 손가락 글씨를 쓰고 계실 때 어른으로 시작 젊은이가 하나씩 다 나갔습니다. 내가 가늠한 여자가 돼가지고 거기 서 있어 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야, 나를 돌로 치는 사람 나가네. 나도 기회 봐 도망을 쳐버릴까? 그럼 나 살 수 있잖아. 이제 다 나가네. 한 명도 없네. 이때 도망을 치는 거야, 살짝. 그래서 도망을 쳤으면 가늠한 여자는 도망을 쳐 잘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늠한 여자 그때 도망을 쳤으면 그 뒤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갔을 것 같더라고요. 살긴 살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하고 그 이야기를 안 듣고 도망가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만약에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는 그 여자를 살려주는 뜻도 있지만 그것도 강한 건 이 여자에게 지금까지 없던 그 죄의 가책이나 두려움에서 매여있는 그 마음을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해방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종종 나와서 신앙 상담하거나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를 듣지 여러분 다 깊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축복을 받은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에 믿음이 없고 뭐 구원인가 뭔가 이해도 안 갈 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서열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줄을 지어서 차례로 서열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지만은.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한참 뜨겁고 감격스럽고 부드러움이 있죠. 11월 달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어제 말 그 전주 토요일 날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 작년도 성경 공부반에서 거기서 어떤 땅이나 물이 항상 흐르는데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땅에서 피살한 시체의 죄를 인하여 암송아지, 불이우지 않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 목을 꺾어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 땅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다른 땅은 사람들이 소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곡시 확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주인이 와서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아할 텐데 나는 왜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한 이런 땅이 됐을까? 그리고 사람의 죽은 시체 때문에 죄를 인해서 멍에 매지도 아니하고 부림을 당치 않는 암송아지가 왜 이 땅에 많은 땅도 내 땅 위에서 목을 꺾을까? 왜 이게 저주로 죽을까? 왜 난 저주의 땅이 됐네?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거죠. 땅이 생각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저는 항상 잘났었습니다. 똑똑했고요.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제가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아빠가 되고서 나셨지요. 그래, 맞아. 손녀가 지금 할아버지 저 똑똑하지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녀한테 물었습니다. 너 고모는 어디서 난지 아니? 대구에서요. 엄마는 어디서 났니? 대구에서요. 할머니는 대구에서요. 내가 손녀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아빠가 대구에서 난 것은 맞아. 그렇지만 너 고모는 서울에서 났어. 너 엄마는 브라질에서 났고, 그리고 또 너 할머니는 천안에서 났어. 너 한 개 맞고 세 개는 틀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너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저는 우리 손녀에게 그런 교육을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저 참 사랑해 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세상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께로부터 내가 얻은 것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저한테 해주실 수가 없으셨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은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만 저는 19살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면 저는 똑똑한 줄 알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나를 믿는 믿음이 강하게 내한테 섰기 때문에 전 19살 때까지 참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 아버지하고 내 대해서도 아버지에도 내가 막 불편이 많았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내가 막 불만이 너무 많았고 내 주변에 모두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물은 막 흐르는데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한 땅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위해서 아직 멍에 매지도 아니하고 불임을 당치 않는 암송아지가 거기 끌려와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목이 끊겨 죽는 거예요. 만일에 땅이 생각한다면 왜 암송아지는 단다 놔두고 다 하필은 내 위에 와서 목이 끊기고 죽지? 왜 내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 내가 그렇게 악한 인간이야? 아니 악한 땅이야? 그렇게 나는 갈지도 심지도 못한 땅이 그런 건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씨앗이 없는 것도 아닌데 땅이 좋은 것은 막 밭을 갈아야 밭 전체에다 씨를 뿌릴 수 있지만 땅이 덜 좋은 씨는 갈진 못해도 구석구석에 호미로 파고 심을 수 있는데 이 땅은 갈 수도 심을 수도 없는 강팍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위에서 어린 양 된 예수님이 목이 꺾이고 피를 흘리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실, 제가 그 진리의 사실을 깨달은 때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절대로 그냥 하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은 탁구를 치는 사람들은 그 기본이 잘 돼야 탁구가 잘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정신적으로 마음가짐이 좋아야 그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신앙이란 것은 절대로 신앙이라는 건 잘 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져야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냥으로 불을 붙인다고 해서 아무 나무에다 불을 붙인다. 불 붙지 않습니다. 기둥에다 그냥 성냥불 켜가지고 불을 붙여 기둥에 불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꽃 같은 나무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 그 앞에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은 7장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7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7장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리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거늘. 자, 여기서 7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무리를 미혹해 해. 어떤 사람들 무리에서 이제 서로 같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는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 이분이 어디서 온 줄 알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돈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래 왔다 마음이 이렇게 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7장 좀 더 뒤편으로 넘어가서 41절 봅시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여 예수의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러분 7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객관적인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는 미혹해.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알잖아. 아니야.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난다는 예수는 갈릴리에서 났잖아. 이들은 혼돈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아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의 모양을 7장에서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장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정확하게 임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가까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대충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애매하게 아는 그것 가지고 절대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데 사고를 별로 안 하기 대충 어느 정도 아는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부분에 정말 믿을 만한 위치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8장에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너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데 아무도 못 쳤잖아요. 이건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지옥을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히게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멸망을 당할 사람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뭐 금방 지옥 갈 거 같지 않고 금방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가 얻는 이런 귀한 은혜나 축복의 자리까지 들어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나는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착한 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착했고 괜찮고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 박옥수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럼 박옥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이 박옥수라는 사람에게 뭘 주기를, 당신이 가진 은혜나 축복이나 구원이나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저희 그냥 은혜나 능력이나 축복을 쭉 부어주었다면, 저는 요한복음 7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 틀려, 이건 맞아, 그건 틀려, 내가 아는 그 손가락만큼 짧은 지식까지 아는 거 가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난다면 왜 갈릴리에서 났어?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지, 그죠? 맞죠? 이 사람은 갈릴리에 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틀렸다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나 어떤 놀라운 축복이나 어떤 속죄함 줘도 난 몇 가지 알량한 지혜 가지고, 성경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렇쿵 저렇쿵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 은혜입니다. 그러나 난 그때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였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게 했습니다. 망하게 하고요, 실패하게 하고요, 정말 안 되도록 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안에 다 안 되고 망하고 다, 그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만일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몇몇 가지 아는 거, 성경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한 번은 우리 사역자 모임을 했는데, 그 사역자 나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우리 목회자인데, 전도사인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새벽에 내가 사역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 개사도로 와가지고 한쪽 곳에 죽을 쉬고 앉더니 내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계속 사역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저에게 왔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수복음 틀렸잖아요. 웃었어요. 뭐가 틀렸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베풀 때 죄가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죄가 안 넘어갔어? 그럼 예수님 죄 그때 넘어가서 예수님 죄인으로 3년 동안 일했단 말입니까? 죄인 속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웃었어요. 너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 그랬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히브리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 예수 우리 제사장인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손으로 지은 성전, 구약에 있는 모세가 올리압 때 만든 그 성전 말고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나라 성소를 가리켜 말해. 하늘나라 성소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 죄가 씻어지지만, 이 땅은 냇물이 흘러가듯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씻은 거에다 놓으면 그냥 그대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서 없어. 저 멀리 흘러가. 시간이 그래.
그래서 거기서 죄를 사하면 죄를 지을 때는 매일 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죽어도 우리 죄 다 못 씻어져.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 장막에서 성소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죄를 사하셨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때를 정해서는 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달력이나 시간은 시간계에서 가능하지 영원계에서는 절대 몇 년, 몇 월, 며칠 가는 게 없어. 이 세상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계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현재만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죄를 죽었다 그러면 그건 시간계에서 말하는 거야. 만일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그다 담당시켜?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영원히 죄를 삭혔기 때문에 영원이란 건 몇 년, 몇 일, 며칠로 아니고 죄를 넘어가는 것도 그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가르쳐 줄 따름이야. 이해가 가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바꿔버렸어요. 내가 아쉬운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적어도 저는 50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 날 보고 틀렸다는 거죠. 왜? 지가 옳으니까요. 이야기하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준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방법에서 틀렸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무지해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고 요한복음 7장의 한쪽 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을 한쪽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절대로 성경을 완벽히 알지 못 한쪽 부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너무 수준이 낮은 그 태도라는 거죠. 물론 제가 종이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을 비판해 좀 생각해 봐야 하고 좀 더 물어봐야 하고 좀 더 깊이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안 하고 그냥 1차적인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해서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아무도 못하지 않고 난 이걸 생각했어. 그럼 내가 남들보다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틀려서 안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실패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실패를 하고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뭘 잘 몰랐습니다. 1962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실패하게 하는 일을 봐서 여러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실패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전부 많게 하면서 나를 보게 하면서 내가 한 이 일이 실패였구나, 이게 실패였구나, 이게 실패였구나, 이게 실패였구나, 이게 실패였구나. 그런데 나는 그때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고 잘났다고 생각했고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믿은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을 내 마음에 확 쥐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지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낳았다고 되어 있는 성경 왜 어떻게 갈릴리에 낳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낳았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지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릴리 자라, 남들은 갈릴리 났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갈릴리 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날 때 다 인정하지만은 그냥 갈릴리 난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 이해하는 얕은 폭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도 뭐 혼돈만 자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는 일들 속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둘이 탁 나타나는데 뭐냐면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로 마지막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막 타보라 마지막 올라갔을 때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 그걸로 결정을 해야죠.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그가 당한 일이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여 자기는 못 걸어간다니까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버리고 나를, 그걸로 신앙이 전부 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는 밑바닥에 많은 신앙의 논리가 있지만 마지막 올라가면 꼭 거기에 가서는 둘이 딱 부딪히는데 내 생각이냐 예수님 말씀, 그것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승리를 지느냐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기시면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내 생각이 마음에서 이기면 내가 그때부터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건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저주해야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망하게 돼야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다 어려워야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몇몇 가지 안다고 내가 맞아,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인 가운데서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특히 이제 제가 이번 가을에 아무도 못 가고, 안 그러면 제가 뭐 뛰다니라고 생각도 못 해요. 러시아로 이제 그 방송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그 조그만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난 요만큼 알면서 전도자보다 막 마음만 끊어도 책망하고 야단치고, 제가 그래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 하나가
아버지 말을 듣는 것하고 나 아이를 홀려낸 나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둘 다 똑같으면 얘는 위험한 거고요. 아버지 말보다 그 나쁜 자기를 꼬여가려고 하는 사람의 말 더 들으면 더 위험한 거죠. 저는 선산에 시골에 있었는데 옛날에 서커스단들이 와요. 서커스단들이 오면은 선산에 있는 아가씨들을 데려가요. 시골의 아가씨들 막 집에서 보리밥 메고 뭐 일하고 일하고 막 힘들지요. 서커스단들이 아가씨 너무 예쁘다고 영화 배우 하면 잘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딱 떠버려요. 아가씨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 선산촌에 썩게 너무 안타깝다고. 내가 가서 저 뭐야 김지미 엄앵란 같은 넌 영화 배우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마음이 푹 떠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리밥 매는 거나 집안에 물동이 있는 거 아무 불편 없는데 그때부터는 보리밥 내면 투덜투덜 물동이면 투덜투덜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적어도 영화 배우 돼가지고 김심이 엄앵란처럼 될 건데 마음이 그렇게 돼요. 마음이 떠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바로 따라오면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느 간 김천에 떠나서 그 다음에 외관서 공연할 때 그걸로 외관으로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서커스단 들어가요. 무슨 영화 배우가 됩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쏟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얼굴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나 뭐 잘난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나 뭐 돈 많이 모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툭툭 던지면 여러분 마음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 뭐든지 하나도 안 되게 했습니다. 다 망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1962년도에 5월 달에 기술 하사관 시험에 쳤는데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줄만 서만 들어가는 데예요. 앞니빨 불합격을 당했는데 사관학교 떨어지는 거야 뭐 말도 못하지만은 이건 뭐 하사관학교 떨어졌어요. 그때 군대 요즘 군인 대우가 좋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짜 너는 병신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다 실패했어. 너는 다 잘못됐어. 여러분 그해 저는 196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 동안에 하나님 매일매일 내 얼굴을 그렸습니다. 네가 이런 인간이고 이렇게 못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고. 여러분 오늘 저희들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내가 악하다는 이론으로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이론으로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진짜 틀린 걸 아는 사람 내 생각 따라 안 갑니다. 내 틀렸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가고 악하다고 하면 내 생각 따라 그건 전부 이론이고요. 그건 여러분 영을 죽이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고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라고는 존재 어떤 형식을 갖춰 놓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어떤 형이 가지고 나를 위하는 식으로 나를 높이는 식으로 내가 잘난 식으로 하니까 교회 일도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안 합니다. 기도회를 하자. 내가 좀 불편하고 싫어요. 바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같이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업무로 부산에 가는데 기차 안에서라도 혼자 기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나한테. 나 바쁜데 뭐 늘 그냥 기도해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걸 쭉 글을 읽어봤습니다. 주 78년도에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티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세 부주로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여자는 자기 아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거 밥 먹다가 그 막 끄집어내 놓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혼란 속에 빠져서 하나같이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 자기가 옳고 자기 판단. 거기는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 오는 거야. 이쪽 무리가 못되고 이쪽 무리 그래서 싸우고 막 그러고 복잡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이 막 무너져 내릴 때요. 너무너무 처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1909년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대인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내려왔고 수원으로서 대구 들어져 여수 순천까지 특히 여수 순천에 확 휘어잡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깨닫자마자 바로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져 보이는 것 없이 다 판단하고 지가 아는 것처럼 지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짜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나를 점점 높여가서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나를 끄고 교회를 따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건요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교만에 속한 것이고 타락 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타락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은 물밀듯이 와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데 그 주일날 와서 예배 한쪽 곳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저러 나가는 어떻게 그 아이의 영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난 구원 받았어. 우리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뭐 복음도 있고 저도 구원도 몰라. 그러면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도 만일에 가늠하다 잡혔지만 만일 여자 가늠을 아무도 모르고 안 잡혔으면 그 여자 돌멩이 들고 가늠을 때리려고 할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가늠하여 돌로 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없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늠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건데 사탄이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말할 수 없이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난 구원받 그런 동안에 만일에 여러분 이 복음이 무너지면요, 지금 한국 기도 복음적인 교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평양에 장된 그 복음에서 딱 무너지자마자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평양에서 예수 믿는 데서 흉내 못 내도록 되어버려요. 로마가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에 있으면 로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다 지지 않으려고 지 옳고 떠르고 막 그러 하나도 합치지 않고 인도자도 없고 다 그러다가 지 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가서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있을 수 있고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마음을 높아야 그냥 뭐 내가 직장생활 연보나 좀 하고 뭐 이러면 그럼 신앙생활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속적인 걸로 서서히 무너뜨리기 전에 나는 성경을 좀 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러다 이런 걸로 마음을 높여서 천국 가도록 하니까 태만하게 만들면서 성경 좀 안 읽어도 괜찮아, 전도 좀 안 해도 괜찮아, 교회를 같이 안 해도 괜찮아, 헌금 좀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적으로 마음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7장하고 8장 사이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자세고요. 요한복음 7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신령한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 구원받는 이야기 왔을 때 가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간음을 했어도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지고 자기 옳은 사람이 됐으면, 간음한 사람과 옳다는 사람 많고, 그렇죠? 도둑질한 사람과 옳다는 사람 많고, 실수한 옳다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은혜를 못 입어. 그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에서 한 이야기가 악분이다, 추하고 더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원래 우리는 악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악분이라는 게 그냥 뭐냐, 나 악분이야, 나 추하고 더러워, 선한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분인 거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짜 내 속에 악분이고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어서 안 된다는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악분이야, 난 추해, 난 더러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사탄이 너무 이렇게 조금씩 세상을 짜가게 하고 조금씩 육을 따라가게 하고 조금씩 교회 불편을 보게 하고 조금씩 목사님 나도 모르고 뭐 내 형편도 모르고 뭐 기도해 오라 그래, 장애는 참석하래, 목사님이야 올 수 있지만 내가 이런 마음들에서 일으키면서 사탄의 솔깃할 때 그쪽에 끌려가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갔고 사실을 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 가, 그건 말고 내 마음의 지옥이 형성되고 그런데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아 나를 안 믿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그때 구원 안 받아 난 정말 지옥에 갔을 거야, 멸망을 받았을 거야, 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정확히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성경을 좀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런 말했던 그 상태는 절대로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해서 간음하다 잡혀서 그 여자 형편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여자는 참으로 마음에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냥 강남교회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지켜야 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이 임박하고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는 태만하고 자만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6만 7천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편에 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마이애미에서 7천 명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 마이애미 성도 11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관을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역사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나를 챙기고 위하고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마음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간악한 사탄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불신하면서, 교회 불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불신하기 전에는 교회 간섭 받아야 하고 내가 부족한 건 느끼게 하는데 교회 불신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가치가 안 받죠. 바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 불신하면 늦잠을 자도 그렇고 뭐 헌금을 안 해도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배망을 불러왔습니다. 사탄은
평양 폐망이 그랬고 예루살렘 마지막 폐망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폐망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만일 그렇게 되면 무서운 저주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 이 지구에 임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것 무서운 겁니다. 이 복음은 진짜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여러분 자식보다 귀히 여기고, 이 복음 이것 하나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다 불태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지. 태만하게 나를 사랑하고 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지도 모르고 대충 알기 때문에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갔을 때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금방 오랫도록 복음이 힘있게 살아 역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아닌 복음적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왔다고 하시는데, 그 자매님 한 말이, 그게 복음적인 교회인데 타락에 불가면 얼마 사이에 빠르게 타락에 들어가더라. 지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복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구원받아도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노는 게 더 좋고, 여러분들은 그냥 음식 차려놓고 막 웃고 즐기며 노는 게 좋고, 금식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여러분 정말 복음 위에 사는 것보다는, 가판 전도하는 것보다는 영화 보는 게 좋고, 다 그런 게 육신인데, 서서히 교회 분이 그래 빠져가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냥 노는 게 당연한 게 되고 육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되고, 이제 여러분들 육으로 흘러가는 걸 부끄러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위해 사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오래오래 살아있어, 우리 구원받아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래오래 복음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 자라고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회자 아이들도 상당수가 목회자 되는 걸 싫어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기를 좋아하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도 잘 살 줄로 생각, 어리석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선교사 아닐지라도 복음의 마음을 두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성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잘났다, 뭘 한다, 그런 마음 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내 생각 따라 망해, 내 생각 따르지 말아야 돼, 주님을 따라야 돼, 그런 마음, 주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